지금부터 아버지는 일일체로 계시고 아들들이 삼위일체 예수들이다. 이 책 강의 제 9가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좀 주세요. 먼저 우리 아버지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을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9가의 제목은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이 제목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불행이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예수가 육체를 부활했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들어오신 사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들이나 죽은 자나 똑같이 죽은 자들이지만은 죽은 자들은 복수의 죽은 자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는 단수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성경을 갖다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 부활을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까지의 기독교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교리로 채택되면서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교리가 나와서 오늘날 온 세계에 천주교를 비롯해서 개신교 심지어 이단들까지도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전부 다 사실은 엄밀히 따져서 마귀의 아들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 말은 아담 때부터 약 구약 4,000년 동안 많은 사람이 살다 죽었고 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오직 그들 가운데서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사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사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고 분명히 단수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산 자, 죽은 자는 분명하게 딱 둘로 나뉘면 하나님은 산 자요,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은 육체가 살았어도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의 부친이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휴가를 좀 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휴가 청을 한 거였어요. 그 말씀이 21절에 그 말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하옵소서. 장례를 치르게 하라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시니라. 여기서 죽은 자를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죽은 자는 제자의 아버지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가 죽었고, 그런데 죽은 자를, 육체가 살아있는 죽은 자를 장사 치를 자들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면은 육체가 살아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제 흙에다가 땅에다가 묻으러 메고 가서 묻으러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들어 죽은 사람은 누구냐? 병들어 죽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부친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은 자예요. 그럼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다시 사시고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단수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한 사람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사신 것이 곧 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걸 지금까지 기독교가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 초림하신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육체에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영원히 아버지 속으로 가셔서 다시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원히 육체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오셔야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갖다가 오늘 기독교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교리가 완전히 이게 막아버린 겁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사람이 얻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의 성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시편 82편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핵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이들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그 6절에 가서는 너희는 하나님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랬습니다.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지존자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것이고 신인 것입니다. 그 지존자의 아들이랑 걔가 아들을 낳으면 걔가 되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오늘 교회가 우리 아버지의 나라 일을 방해를 해버린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 방해를 해버린 그 정확한 그 존재와 원인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온 세계 교회가 다 믿고 있는, 거의 오늘 기독교회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오늘 아타나시스의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다 믿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유일신론을 믿고 또 일부들은 또 사빌루스 양태론 같이
양태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거의가 다 90%가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천주교나 개신교가 다 믿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도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나온 아주 요약을 해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 예수를 애아들로 다 갖다 못 박아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내 아들이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나온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아들로 만드신 분도 예수고 그 예수도 아버지께 나왔고 아버지께 나온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의 동생이 되면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시면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맏아들이시면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동생, 예수의 동생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 전체는 영생을 얻는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영생이 뭐가 영생이냐?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한 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얻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아들 얻는 길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의 일하신 것 정륜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됐어요. 죄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사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가 오신 목적이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된다고들 많이 말들 합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오늘 성경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도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온 것이 믿음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속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들어오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시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죽고 예수가 사시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방법이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해야 된다. 그럼 형제가 누굽니까? 맏아들인 예수가 형이고, 맏아들로 말미암아서 맏아들인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연합해서 그 사람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속에서 예수가 연합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날 마귀로부터 나온 아타나시스의 존재를적 삼위일체 44개 이 신조가 하늘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고, 오늘날 이 교리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도 없게 되므로,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주님께서 예언한 말씀이 완전히 이 시대에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24장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복음이 노아 때같이 되어버릴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온 세계가 존재력적 삼위일체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패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신이나 하나님이라 같다고 그랬죠. 영어는 똑같이 가십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을 어떤 들은 신이라고 어떤 들은 하나님이라 할 때는 형체가 있는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신이라고 그러고 생명만 언급할 때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또 하나님은 형체가 없다 또 이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은 형체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형체가 없다. 이렇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신학교 광주에 가면 K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는 교리로 하나님이 형체가 있다고 이다이다 일어났습니다.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길을 최대한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어디서 사셨냐? 예수는 아담 때부터서 예수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가 사신 것을 예수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은 같이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의 열매가 뭐냐면요, 예수의 사람이셨던 예수의 육체 속에 있었던 예수의 영혼이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예수가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느냐? 그 열매가 들어와요. 그 영혼이 들어와요. 그 영이 들어와요. 그 영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첫 열매가 아니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그 조물정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피조물을 첫 열매로 예수 만드는 것이 오늘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디서 부활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독교 거의 2000년 전사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정확한 교리가 없고 약 한 로마 10대 왕 한 300년 동안 로마 10대 왕이 기독교를 대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버젓이 보게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정확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 325년경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왔고 이 종교의 자유가 왔는데 그때부터 신학자들이 나와서 이제 주 325년경에 아타나시스와 아리우스라는 더 신학자가 나와서 아리우스는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예수는 피조물이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아타나시스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아타나시스가 주장한 것이 오늘 아타나시스의 44개 존재론적 삼위일체고 이 삼위일체가 지금 천주교를 통해서 주 355년부터 천주교를 비롯해서 개신교까지 전부 다 이 교리 안에 있습니다. 존재론적 아타나시스의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붉은 영 마귀가 준 것이었고 이 교리 안에 있는 사람마다 그대로 첫사람 안에 그대로 있게 되고 전부 마귀 아들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는 둘을 끼고 아주 그 마귀의 자기 존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 혼자 육체로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 보면 이 아들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에서 예수가 애아들이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육체로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애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마다들은 세 군데나 나와 있어도요 애아들이란 말은 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독생자란 말은 나오면 독생자란 말이 애아들이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죠. 그런데 이 독생이란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예수가 육신이 되었다 그랬고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독생하신. 그럼 독생하신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 홀로도 독생, 살생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독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입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그 말은 애아들이 오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애아들이 오셨다 이런 참 엉뚱한 주장을 함으로 하늘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성경은 예수가 육체를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가 칠가에서 가도 예수는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는 팔가에, 부활 후에 나타난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대응하는 천사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안 나타났단 말이 아니라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신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대신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가 다시 살아 이 죽은 자로 예수를 만드는 것이 예수의 하실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는 몸과 육체를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기독교가 비참하게도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상반절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사시려면은 하반절까지 믿어서,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은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려면 사람은 곧 예수를 담는 그릇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그릇 내 몸속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결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예수가 오셔서 그 사람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예수가 속에 들은 사람은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는 나 여호와는 육체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사람의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 그래서 성경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을 내놔라. 이것이 이제 성리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랑, 성리 9가지 열매 사람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사람의 성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분을 사람이 내놔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 몸과 육체를 통해서 내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몸과 육체를 통해서 예수를 내놓으려면 예수가 반드시 사람 안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혼자 사신 게 아니라 예수는 곧 죄짓고 예수가 없는 사람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영으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성경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은 죽었고 죄중에 출세하고 죄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가 들어오시려면은 그요 반드시 같이 자기도 죽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죽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함께 살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시려면은 너희가 반드시 죽어라. 그렇게 권면에서 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6장 3절부터 이해합니다. 3절부터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6절에 이는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하려 하지 아니함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가서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이신 예수를 얻어서 의인이 된다 이랬습니다. 의롭다만 얻었다. 그러면서 8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사람이 예수 죽을 때 나도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도 죽고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돌아서 함께 산다. 이걸 갖다가 9절에 가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시sem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가 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예수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무덤에서 나와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느니라. 육체가 살아서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생명으로 옮겼습니까?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므로 사람이 하나님 예수의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죽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다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들이 영원히 안 죽고 예수와 똑같이 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가 사람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를 내봐라. 증거를 내놔봐라. 그 증거를 내놔봐라 요구한 것이 바로 법에 예수를 줬으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이하에 예수를 줬으면은 예수를 네 몸에서 네 육체에서 예수의 생명을 내놔봐라. 다시 고린도서 4장 7절을 다시 또 반복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 예수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번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서 죽을 몸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산적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도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 명사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우리의 영혼 몸에까지 이제
다 줘서 예수 그리스도 장수한 분량이 충만히 달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똑같은 생명을 내놓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9가지 열매를 네가 맺어라. 성령 9가지, 성령은 하나님이고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뭐 성령한테 기도해서 의지해서 맺으란 말이 아니라 네가 성령이 되어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예수가 죽은 데까지 사는 것이다. 곧 예수가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입니다. 성령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는 하나님을 세 번을 나눠놨고, 오늘 존재로 제3일째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은 자체로 존재한다 이랬습니다. 5번에 다만 아버지 한 인격과 예수의 아들의 다른 인격, 성령이 또 다른 인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8번에 성부와 성자는 결코 창조되지 않았다. 19번에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6번은 다만 세 분이 함께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7번에 가서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에서 세 분이면서도 한 분으로 통일을 이루시는 삼위일체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거다 이랬습니다.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로 있으면 아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오신 아들이고, 이 아들이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니까 이제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가 갈라디아 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서 하시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행동이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갈라디아 5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 내용이 나옵니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 내놓고요.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인내, 절제,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이 신의 성품이고 그 신으로부터 나오는 그 하나의 품성이다 이 말.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으니 이것이 혹은 이로부터 난 지혜고 하나님이 두른 사람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헌요 사랑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함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이고 그리스도가 안에 사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베드로서 1장 4절의 신의 성품과 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로부터 난 지혜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사랑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는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도대체가 그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귀신들이 들어가서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귀신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성분이 나온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마무리 이치입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성분이 그 사람의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풀만 먹으면 곡식만 먹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으면 고기는 힘이 있어요. 그 성분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52절이에요. 2절 이하에 보면은 그 예수를 먹으라 이랬습니다. 예수를 먹으라. 그럼 예수를 먹으라 그 말은 곧 예수가 먹는 음식에 먹으라. 예수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믿느냐 안 보이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도록 믿어라. 에베소 3장 17절에 아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음은 사람 육체 속에 있는 것이고 그걸 먹는 거예요. 내 밖에 있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마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먹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먹으라. 예수를 먹으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니라. 버린 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없으면 버린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 말씀하고 있는데도 오늘 교회가 그렇게 전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함된 말씀이 이제 나와서 그 믿는 당신이 예수다. 네 안에 예수가 들어와서 네가 예수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죽은 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없는 네가 죽은 자다. 육체가 살아있으나 예수가 없으면 너는 죽은 자다. 요 죽은 자라고 본인이 믿으면은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의 성분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52절 이하에도 먹으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생각하는 거, 말 한마디 한마디 당신의 말을 당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24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 14장 10절에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행동과 말과 모든 것 하나하나 사람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보이는 하나님같이 똑같이 행동을 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육체가 있고 예수도 육체가 있는데 예수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 속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디로냐? 죽은 자 가운데 사십니다.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자들은 많은 죽은 자들. 오늘 기독교 효리가 그랬다니까요.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죽었고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오직 예수 한 분만 살아나셨다.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 부활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람 속에서 사신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기독교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 사셨으면 예수가 계시다. 예수가 사신다. 예수가 사시니까 예수가 사신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쪽에 사신다. 내가 산다면 첫사람 아담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두 번째 오신 예수가 내 안에서 사셔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전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이런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사신 걸 모르니까 교회를 아무리 담고 다니고 목사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지가 사니까 자기가 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성분을 얼마나 많이 내놓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귀의 성분 내놓으면 마귀입니다. 배 열매를 맺으면 배나무입니다. 탱자 열매 맺으면 탱자입니다.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인데 하나님 곧 예수를 담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기독교가 예수를 사람 속에 담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란 말입니다. 이 존재론적 삼위일체 44개 신조 어디를 봐도 하나님 예수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가 3일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때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때 영생을 얻는데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요 존재로 삼일체 기독교요 이 교리를 갖다가 주 325년 지금까지 한 1750년 동안 여기 이 잘못된 교리 마귀의 교리에 놀아나서 오늘 기독교는 저 마귀들 대합을했고 행동 내놓은 거 보면은 마귀 내놓으면 그게 마귀지 뭐죠. 너는 죽었고 예수가 살면 내가 예수죠.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가 살면 나의 생각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가 살기 전에는 옛날에 종철이었는데 예수가 사니까 내가 예수다. 눈만 뜨면 예수라고 생각하면 살고 예수를 일하는 말하고 예수 일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죠. 그런데 여전히 지가 사니까 오늘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이거 교회 안 다니는 말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만 다니되 주여 주여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못하리라. 그러면 왜 뭔 불법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내놔야 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내놓은 것은 하나님의 성분들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성분을 그대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예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느니라. 오늘 제3의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가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와 상관없이 구원 받는다. 이것이 성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에서는 이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성경은 예수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요 그 성분 내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도 육체의 일은 현자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언수 맺는 것과 분쟁과 이단과 투기와 불리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예수가 없는 육체, 그 죽은 사람, 그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첫사람 아담에서 나온 성분들입니다. 물론 그래요. 예수 믿는데 초창기는 이게 좀 나오지만은 예수 믿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런 것은 다 예수가 삼켜버립니다. 예수가 안 삼킨다면 예수가 속에 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짓말하신 분이죠. 반드시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요 예수는 없고 만 교회에서 계명으로 또 예수를 지키고 성도하고 사랑도 해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갈등과 고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고통을 해요. 말씀에 고통한 때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참소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선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자급하며 조급하며 이런 거요 하나님의 성분이 아닌 사람이 마귀로부터 가지고 있는 성분을 오늘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이 아주 움직였다 하면은 거의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가 죽은 자까지 아직 안 사셨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면 사람 속에는 마귀 생명이 있어서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음탕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평이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구원하고 선교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갈 곳은 마귀가 있는 곳, 그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여한 곳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한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실 수가 예수는 없어요. 예수는 다시 못 본다 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너의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다시 못 본다 말씀하시고 못 본 이유가 몸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못 보는 이유가 갈라디아 2장 2절에 몸과 육체를 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 예수는 육체와 몸은 버리시고 영혼이 살아나야
육체와 몸이 있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몸을 얻어서 그 사람이 예수가 몸을 얻으면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돼요. 이건 기독교입니다. 이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갖다가 뭐가 막아버렸느냐? 요 존재로서 삼위일체가 이걸 갖다가 방해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잘못된 교리 안에 있지 말고 성경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피하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라 하겠다.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가 되시려면 반드시 성경대로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럼 그 죽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내 속에 없는 바로 나다. 하나님 예수가 없는 내 속에서 예수가 들어와 사신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것이고,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자가 예수가 들어와 사시면 이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넘어와서 6장 9절에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시면 그까지. 예.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사시면 다시 안 죽어요. 예. 사람의 생명은 죽지만 예수는 안 죽은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예. 예수가 나는 죽은 자였고 죽은 자 가운데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고, 예수는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 자들 가운데 사셨다고 믿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데 바로 내가 죽은 자였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